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진리의 교리의 기초만 계속 전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성령. 지난주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홍미순 집사님?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인인데 Holy Spirit, 예,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예, 정말로 구별된 선한, 예, 밝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고, 또 성령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보혜사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와 능력과 돕는 분.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예, 성천하시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무슨 절기라 그랬잖아요. 오순절이라 그랬죠. 오순절. 네. 성천 후 10일, 예,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냐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예.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지. 동떨어진 삶을 살면, 예, 알코올 중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술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고요. 게임 맨날 하면 게임 중독이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돼요. 제가 우리 애들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 애들이 하나님께 중독되도록, 예, 진짜로 하나님께 중독되도록, 세상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독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중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신나리 자매님도 하나님께 중독돼 보세요. 진짜예요.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물로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계시한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 전했고요. 오늘은 기독교 교리 진리 중에, 예,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예, 신앙의 행위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보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거보다 진짜로 제일 많이 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 기도는 우리만 하나요? 기도 누가 진짜로 많이 하는지 아세요? 무당들. 무당들이요, 진짜 기도 오래 하더라고. 우리 지리산에 거기 그 무당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쫓아내려고 갔더니 그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대낮인데 12시쯤 됐는데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기도하러 갔대. 낮에 12시. 근데 밤에도 밤새도록 기도해요. 낮에도 계속 기도해요.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막 징 두들기고 촛불 켜놔놓고 막,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무당들도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구나. 근데 나는 목사인데 기도를,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당들은 진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하나님 믿는 교인들은 기도를 제대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 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부닥치면 절절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그 대상이 중요한데, 자기보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한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에 산골에 가니까요, 산신을 모신대요. 산이 자기들한테 복 주고 산이 노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또 가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용왕님한테. 바다가 노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또 불교나 뭐 저쪽 동남아 쪽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부처한테. 그 막 황금으로 만들어 놔놓고 돌로 만들고 쇳덩어리로 만들고 막 온갖 거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복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귀신한테 아까 기도하는 존재들도 있죠. 무당들. 또 유교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조상한테,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면서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분들이 복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한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야지, 쇳덩어리 돌덩어리 죽은 조상한테 기도하고 예배해봤자 완전히 헛일하는 거예요.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에게 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기도를 도대체 기도란 뭔가 이렇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화래요. 통화. 여러분들 전화 통화 많이 하시잖아요. 전화기 막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전화하고 막 전화기를 들고 있는 시간이 안 들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전화 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는 전화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전화가 안 와.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스팸 전화 있잖아요. 그것도 반가워, 안 오니까. 요즘 또 지방선거 전에는 막 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전화 왔고 반가워갖고 받으면 그런 전화밖에 안 와. 저한테 전화 좀 하세요. 저도 반가운데, 이 전화 안 오다가 받으면 반가운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에 지금 364장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통화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 숨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숨을 가끔씩 쉬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가끔씩 쉬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럼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왕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정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로 살던 때에 구출해 내셨고 왕으로 계셨는데도 또 가나안 땅 와보니까 그 족속들마다 왕이 인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니고 니들 이끌 것이 아니고 니들이 세운 왕이 이끌어갈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다가 플러스 19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 왜냐?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왕을 구한 죄까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는 왕을 안 구했으니까 뭐 떳떳하네 이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새로운 왕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구하는 왕이 뭘까요? 네? 그렇죠. 물질. 머니 해도 머니. 예.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물질, 권력, 쾌락, 네.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죄에다가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에다가 왕을 구한 그 죄를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20절에 두려워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 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인데도 예. 오늘 아침에 온누리교회 그 예배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재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죄 공장이래. 죄 공장. 야, 그 말에 너무 공감대가 확 형성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죄로 관영하냐면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죄 공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 말 너무 마음에 든다. 정말로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들은 헛된 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 구원하지 못하는 거, 21절의 말씀, 그 헛된 것들 쫓지 마라, 우상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저지르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거는요, 죄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창문 열어놔놓고 하루에 3번씩. 그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기도하다가. 예.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준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집트,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큰 사건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조해서 주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 중에 가장 진리를 담아놓은 내용이 마태복음 5, 6, 7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6장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는 뭐에 관해서 말씀 주셨어요? 산상수훈 시작에 가장 먼저가 뭐예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팔복에 관한 말씀 5장에서 하시고 6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그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길거리에 서서 오래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그 서쪽 통곡의 벽 앞에서요, 그 이스라엘 전통 복장 입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 소리 막 내가지고. 예. 그렇게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인같이 다정하게, 예.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저거 빨리 안 가나?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다 알고 계신다.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신나리 자매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기도문에서 방법을 딱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기서는요, 두 번째가 그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제일 긴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가, 예, 도와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시작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 형용사는 알아서 붙이고, 대상이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을, 용서를 먼저 비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기도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더 특별한 건 뭐냐면요, 14, 15절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너희 관용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너그러움이고 용서고 아량이고 인격이거든요.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를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인데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질질질 짜면서 막 울고불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신나리 자매님 어릴 때 막 질질 짜면서 엄마 이거 해줘 막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더 짜증나지 않아요? 또 거쳐! 예, 거치고 똑바로 얘기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사도 바울은 너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기도면 기도지 뭘 이렇게 또 간구라는 단어가 뭘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간구. 우리는 다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손 모아갖고 뭐 기도하면 다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게 기도고 그 다음에 간구는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게 간구예요. 근데 우리는 간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간구를 너무너무 착각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한 메시지가 뜻이 이거구나. 그거 깨닫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요. 수정하게 되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딨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홍미순 집사님 장사 뭐 좀 잘 되거나 손님 많거나 적거나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굶지 않잖여. 예, 물가가 지금 5% 6% 뭐 계속 올라가고 막 지금 가뭄에다가 전쟁에다가 앞으로 살기가 자꾸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왜? 종말의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건강하고 살아있고 남편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사업장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우리 정 집사님 이렇게 작은 교회 와본 적 있어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다고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처음 봤죠?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적은 교회에, 이것도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큰 교회, 막 휘황찬란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 뭐 시험 봐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어서 옵쇼 하는데. 그런데도 굳이 이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저는 더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시간. 예. 기도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꾸 먹고 살기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시간이 자꾸 주는 현상이 생기니까요. 네. 기도 시간은 점점점 늘려서 하나님과 통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예,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 제목 노트까지, 네, 그 아까 얘기한 그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강구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 그 사건들, 예, 일들을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